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전반부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고, 또 후반부에서는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나오게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그 저자 요한이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만한 예수님의 7대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이 바로 오늘 본문 물로 표도주를 만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오병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고,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모세가 쓰시라고 말하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소경이 눈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1장 1절에서 44절까지가 바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자, 그 7대 표적 중에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한 7대 기록 중에서 표적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을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뭐 문제가 별로 안 되죠. 예.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잔치집에서 손님을 불러놓고 그 손님들에게 충분한 대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 법적 소송까지 갈 만큼 아주 중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린 그 집에서의 입장 굉장히 곤란하죠. 자, 그때 그 곤란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직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러죠. 여기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 갖다 물을 채우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지요.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항아리에다 부은 게 뭐예요? 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은 순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지요. 근데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는 사실. 그래서 칭찬하죠. 다른 집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술이 좀 취하면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이 집은 낮은 포도가 더 맛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적을 통해서 만물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지니는 메시아적 주권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으니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권세에 근거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물을 갖다 붓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복된 성격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4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사역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이 그 다른 복음서와 같으니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희락과 기쁨을 예시해 주면 물론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할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잔치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희락입니다. 잔치집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두가 다 기뻐서 막 즐겁고 그래서 흥에 겨우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잔치집과 같이 아주 기쁨,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뭐 전화만 한번 하면 다 갖다 주고 배달해 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포도주가 나오려면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즙을 짜고 그걸 또 발효시키는 이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뭘까요? 물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분명히 부었잖아요. 근데 떠다 주면서 그 물이 완전히 변화돼서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포도주는 뭘까요? 바로 영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떨어진 포도가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걸 잘못 오해하면 또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또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주거하는 영혼들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제1차 성전을 숙정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숙정이라고 해서 깨끗이 치우는 걸 말하죠. 예. 자, 보면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1차 성전 숙정 작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성전이 지닌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 요한은 2번이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한은 왜 2번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서는 한 번밖에 기록을 안 하거든요. 자, 그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 이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예.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흠없고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지요. 자,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자들이 그런 짐승을 가져오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편리해도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그때 당시는 뭐 별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뭐 잘해봐야 낙이, 당나귀 타고 이런 시대니까 먼 거리 있는 사람은 최소한 2일 내지 3일 정도는 걸어와야 성전까지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을 그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짐승들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고향에서 이 염소나 양을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주변에서 양이나 소를 사서 이 제사를 드리면 쉽다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걸 팔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래 사람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이 장사꾼들이 그 제사장들과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가게에다가 그 재물을 팔 수 있는 이런 권리만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뇌물을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제공하고 그 어쩌면 그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줬으니 그 값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격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 또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장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장소를 또 선정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 이런 부분을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재물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안 사면 제사장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들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성전 문 앞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자는 만 20세 이상 되면 그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계씩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아무 돈이나 내질 않습니다. 어떻게 세속재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화폐를 썼는데요. 그 로마 화폐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낼 때나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히브리 화폐인 세겔로 바꿔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비싼 환전료를 또 챙기는 거죠. 자, 이렇게 저렇게 그 교회, 그 성전 앞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로 판을 치게 되죠. 자, 그러니 그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는 장사터로 만드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죠. 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내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는 그런 예배는 아닐까? 어떤 교회는 기업화가 됐어요. 마치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머리 숫자를 세고 또 재정 놀이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일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문자적인 조문에만 얽매여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구습을 타파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오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제가 마태복음 4장을 하면서 그 성전의 개념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처음에는 성막 성전이죠. 예,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70년 동안 성전 없는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다가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예, 그 성전을 지어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러나 그 성전도 역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지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 짓는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오랜 동안 공사하고 있는 그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 사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도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론적 모형론적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성전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 만남의 장소였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구약시대에 만들었는가?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성육신하사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참되고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 아까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신령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지요. 야,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으면 그때부터 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성전에서 어린 양을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예? 또 매일같이 향을 사르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맺게 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거나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아직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아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야죠. 그러신 분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돼. 다시 성전을 짓는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자, 성도 개개인이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늘 상고함으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심령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다양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때로는 버거운 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예, 이 물로 포도주가 될 때에 그 하인들의 순종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물을 떠다 부어라,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떠다 줘라 라고 해도 순종하죠. 바로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장에서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교회마다 참 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참 많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합니다. 야인. 또 헬라어로 오이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인이나 신약시대의 오이노스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발효된 포도즙을 말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설탕에다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지.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오래 숙성을 시켜서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은 이 포도주를 야인이다, 오이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말인데 티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로시라고 하는 말은 발효시키지 않은, 묵히지 않은 비교적 신선한 포도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막 짜낸 그런 포도주를 티로시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걸 새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포도나무를 아주 좋게 여기죠. 이스라엘 가면 이 포도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번식. 자, 포도송이 한번 보세요. 그냥 달달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만 봐도 어때요? 뭔가 이렇게 막 많이 풍성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번영과 축복의 상징으로 인식을 하고요. 자, 성경에서는 종종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장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열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다가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80편 13절,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 잔치집의 필수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게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처럼 의약품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때는 바로 이 포도주를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비유에서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는, 소독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고요. 또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자주 나는 그 비위로 통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약으로 포도주를 좀 마시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포도주가 이야기 쭉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만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사사기 9장 13절이죠. 그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왕이 되려고 그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자, 그때에 그 요담이 비유를 하면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하니라.
예,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냐? 이 포도주는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시편 128편 128편 3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죠. 그 집에 있는 아내를 뭐에다 비유해 들었어요? 예, 포도나무 같다. 그것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까 말했죠. 포도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생명을 기쁘게 한대. 자, 이 말은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포도주에 대해서 좋게 말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예, 단지 기쁨, 예, 이걸 상징하는 말이 바로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부정적인 부분은 참 많이 나와요. 예, 이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지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좀 추태를 부리죠. 예, 그래서 다 옷을 벗어 제끼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 형제들에 가서 흉을 보는 거지. 지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라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 사건을 보게 돼요. 자, 그 함이 죄를 짓도록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지요. 그러나 술을 깨고 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요. 자, 이렇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도 추태를 부리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포도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 향을 살리는 일을 하던 제사장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 향을 사르러 갔다가 불에 타 죽는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나온 숯이 아닌 다른 숯불을 가지고 가서 향 살랐는데 그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쓰라고 그랬는데 왜 그들이 다른 불을 갖다 썼을까? 뭐 본문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대로 회막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했을 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예, 분별력이 없어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 노아는 추태를 부리게 되고 이 나답과 아비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나와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기한을 정하죠. 1년이면 1년 아니면 평생이든지 자기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성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런 나시린에게 금한 게 있어요. 3가지죠. 첫째가 머리를 깎지 말 것. 두 번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자기가 서원하는 날 동안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심지어 껍질이나 씨까지도 먹지 말래요. 보통 술 마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제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시린에게는 아예 포도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끊게 하셨어요. 미리 아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들은 나시린을 서원하고 하다가 중간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시 속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을 서원을 하고 9년 11개월 하고 이제 며칠만 하면 이제 끝난다 했을 때 그때 실수로 시신을 만진다든지 죄를 지으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포도나무에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이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지. 예. 그 앞에서 포도주의 어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들의 그 실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어떤 개념으로 바꿔주실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예,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은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포도주를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지옥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더 나가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7장 34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포도주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니네 선생은 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주지요. 자, 떡을 떼서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꼭 저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포도주 자체가 나쁜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포도주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이게 미치는 영향이 아까도 말했죠.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 이후 시대에, 사도 시대 이후에도, 자, 여기서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는 것은 뭐라? 방탕한 거다. 예, 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여기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게 같은 급으로 이렇게 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한때로 그냥 족하다. 예수님 만났다면 그런 거 끊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집사의 감독에 대한 자격을 말하거든요. 교회 감독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예, 술에 임박힌 자를 집사로 세우지 말해. 왜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술 마시는 자는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서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예, 14장에서는 그 형제들끼리의 어떤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하거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험 들게 하거나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를 받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해요. 로마서 14장 21절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때 당시 음식이 뭐냐면 고기가 주식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식이 고기예요. 양이나 고기를 삶아서 빵에다 싸서 초를 찍어서 먹는 게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이 든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술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거 가지고 논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마시는 이 술이, 내가 피는 이 담배가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포도주 자체는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셨고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술 자체가 나쁜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냐면 여기 밑에 나오죠. 마시지 않는 자는 마시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 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술 마시는 자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정죄를 많이 합니다. 예.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들이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에서마저 술 마신다고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술 마시고 와서 교회에서 냄새 풍기고 그러면 싫지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술 마시고 누가 하나 오면 그냥 눈총하고 눈치 주고 심지어는 가서 그냥 그러려면 오지 마라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마시지 않는 자는 마시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영광이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마시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 그걸 마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도 주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예, 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죠. 제가 2006년도에 안양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1년이 좀 안 됐을 때 어느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소주 2병 내지 3병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밤이 되면 꼭 술을 드셔야만 잠을 자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름에 수련회가 되어서 그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갈 거고, 그래서 운전을 핑계대고 운전할 사람이 없다, 운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물놀이도 하고 저녁에 또 집회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자는 거 보고, 자려고 준비하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방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성도님이 밖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의 손에 이 소주병 2병이 이렇게 양손에 들려 있더라고요.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몰래 먹는 사람 봤어도 당당하게 소주병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짧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면서 아이고 다녀오세요 하고 그냥 내가 봤지만 못 본 척 했어요. 근데요, 그 뒤로부터 그분이 교회에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전에는 동화가 안 됐어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과 같이 동화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이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참 제가 선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에 술병을 들고 들어오는 그 성도에게 아니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술을 먹어요 라고 만약에 그에게 제가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성도는 뛰쳐나갔을 거고 다시는 교회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었더니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술을 드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형제가 실족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나의 어떤 습관들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